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로 유익함을 주는 사람.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의 주인공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버금가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에 익숙해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사를 볼 때에 아볼로의 역할도 지대했습니다. 아볼로는 오늘 본문 보니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금의 에집트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자기 치하에 있는 그 헬라 그리스 사람들과 함께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도 살고 즉 그리스 사람들도 살고 유대 사람들도 사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는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즘도 발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권과 유대 문화권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1절에 의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알렉산더의 주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잘 못했습니다. 헬라 문화권의 영향에 살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70명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번역서입니다. 70인역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성경 번역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문자를 그대로 베낀 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사본을 그대로 성경을 놓으면 그대로 적습니다. 이게 사본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본이 존재합니다. 역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사본을 그 나라의 문화권에 있는 언어로 고치는 것입니다. 70인 성경은 최초의 헬라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소중하고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소중한 신앙적 유산으로 70인역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 알렉산더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 사람을 소개하기를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여기 학문이 많았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유창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많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웅변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말하기를 말은 조라나 글은 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아서 웅변술이 유창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기 능하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워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굉장히 웅변술이 있죠.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게 꿰뚫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회당과 유대 학교가 있었어요. 아마 거기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는 웅변술이 좋고 그리고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경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세 드셔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소중할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일생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릴 때 배웠던 그 말씀이 청년 시절에는 신앙이 약해지는 것 같고 세상에 사는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어릴 때 배웠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1.5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뉴저지에서 영어권 목회를 하는데 재밌는 말을 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어릴 때. 대학교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잃어버린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공부가 신앙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대학교의 문화가 신앙생활하기에 쉽지 않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다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교회 KM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때는 좀 흐트러져 있다가 이제 장성해서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면 교회를 찾아온답니다. 제 발로 찾아오는데 그래서 자기 교회도 물어보면 별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딨냐면 어릴 때 신앙생활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막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뭐 열심히 수련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선교도 보내고 이러면 그것이 자기의 일생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아볼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도전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볼로는 성경을 어릴 때부터만 배웠을 뿐 아니라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했다. 그건 아볼로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뭡니까? 뜨거운 마음이죠. 불붙는 마음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 불붙는 마음이 그 아볼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능통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 담대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은 담대함으로 연결됩니다. 열심이 없으면 담대해지지도 않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열심이 없고 성경 배우는데 열심이 없고 봉사하는데 뜨거운 마음이 없고 믿는데도 열심이 없다면 그는 신앙생활에 담대함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 1서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많지만 담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내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하나 부족한 거 있었어요. 성경도 구약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뜨거운 마음도 있고 담대하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기 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하기 6개월 전에 와서 광야의 길을 첩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시키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본 다음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씀은 알고 아볼로는 열정도 있고 뜨거운데 거기다가 불세례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불세례까지 더 겸했다면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식도 있고 언변도 있고 성경도 능통하고 열정도 있고 담대한데 성령님을 몰랐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성령님 모르는 분 많습니다. 신학교를 나와도 성령 체험이 부족한 분들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면 잘 모르겠다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27절 시작. 26절 27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예,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를 더라는 말을 썼어요.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불세례 주는 분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메시아인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불세례 주시는 분인 것을 그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 대단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담대한데 성령의 불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갑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 말씀을 더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 능통함에 조금 더 붙여줬는데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지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텐트 메이커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분이 아볼로를 보니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령에 대한 능력이 그에게 부족한 것을 깨닫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느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요, 어릴 때부터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요, 학문과 지식이 충분한 사람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경을 나눌 때에 그런 겸손이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불세례,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주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말도 훌륭하지만 저분은 은혜가 많아.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칭찬이 있다면 소망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야. 저 목사님은 정말 은혜가 많은 목사님이야. 장로님들 은혜가 많아.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은혜가 많은 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 은혜의 강을 마셔야 되고 은혜의 강에서 수영을 해야 되고 은혜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유익한 자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누구를 만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종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 잡혀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종이 주인을 물리치고 도망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이니까 빌레몬서 11절에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저를 잘 영접해 주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은혜를 받고 보니 유익한 자가 되었다. 성도는 유익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함을 주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소중하고 담대하고 열정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회 안에 세례만 알아서는 안 되고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유익하고 교회 앞에서도 유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소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불세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뜨거운 불세례가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은혜 받은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과 성도들을 유익한 자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만 얘기해야 합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유익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정말 더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 말씀에 집착하고 침착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덕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유익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도 소중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았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 주시는 불세례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성경으로서 예수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여 우리의 삶에 유익한 삶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볼로는 은혜로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유익하게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로 유익한 사람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는 성경도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는 학문도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세례, 불세례를 배웠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 바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유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불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성인으로, 예수님 훌륭한 분으로만 인정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경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거해서 세상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식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우리가 무익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유익하지 않고 무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를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세주인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면 참으로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 수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소망교인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아볼로처럼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